자,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을 짚어보면 의외로 명쾌한 이야기거든요.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한테 정말 익숙해진 풍경이 있죠. 바로 소파에 앉아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근데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이게 그냥 어쩔 수 없는 임시 방편이었을까요? 아니면 교회의 미래, 그러니까 새로운 표준이 될 수도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요, 유독 아주 명확하고 단호한 답을 내놓는 입장이 있습니다. 바로 정통개혁주의 신학인데요. 왜 이들은 그렇게 확신에 차 있는지 그 논리의 흐름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자, 온라인 예배에 대한 이들의 생각을 알려면요, 이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전통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의 규칙,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바로 그 원칙부터 시작해야 이야기가 풀립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의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고 명확하게 정해주신 방법대로만 드려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원칙입니다. 바로 이 문구가 핵심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성경에 직접 정해두셨다. 모든 논의는 바로 이 믿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예배의 규칙을 봤으니까 이제 두 번째 핵심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그렇다면 이 관점에서 교회는 도대체 뭘까요? 왜 그냥 라이브 스트리밍 보는 것만으로는 교회가 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가시적 교회.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이 보인다는 점, 이게 물리적인 모임을 강조하는 결정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온라인 교회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 교회의 핵심인 물리적인 모임이 빠져 있으니까요. 이건 그냥 용어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각자 흩어져서 화면을 보는 시청자들의 연결망하고 한자리에 모인 신자들의 공동체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더 잘 설명해주는 아주 강력한 비유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교회는 가족 공동체이자 식탁 공동체라는 건데요. 생각해보세요. 가족, 그리고 식탁. 이 두 단어가 주는 느낌이 어떠세요? 전부 다 얼굴 보고 몸으로 부대끼면서 서로를 돌보고 또 함께 밥을 먹는 그런 구체적인 공동체의 모습이잖아요? 물론 이 모든 주장의 가장 깊은 뿌리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함께 모이는 걸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옵션으로 말하지 않아요. 반드시 지켜야 할 신앙의 핵심 의무라고 명령하고 있거든요. 좋아요. 설교 말씀 듣는 거, 찬양 따라 부르는 거, 이건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하지만 이 신학적 관점에서는 잠깐만, 그래도 결정적으로 빠진 게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카메라 렌즈로는 절대 담아낼 수 없는 무언가입니다. 바로 은혜의 방편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것도 말이 좀 딱딱하죠. 쉽게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공식적으로 지정해 놓은 뭐랄까 공식 채널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채널엔 크게 세 가지, 바로 말씀, 성례, 그리고 기도입니다. 자, 보세요. 온라인 예배로 말씀 듣는 거 가능하죠. 설교가 화면을 통해 전달되니까요. 그러니까 은혜 방편 중에 하나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바로 여기서 이 전통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말씀 중에는 귀로 듣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 하는 보이는 말씀도 있다는 거죠. 스크린 너머로는 절대 전달될 수 없는 그 보이는 말씀, 과연 뭘까요? 바로 성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세례와 성찬이죠. 생각해보세요. 세례는 물로 직접 씻는 물리적인 의식이고요. 성찬은 공동체가 함께 떡과 잔을 실제로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는 그 본질 자체가 디지털 화면으로는 도저히 절대로 대체할 수가 없는 경험인 거죠. 그러니까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성례가 없는 예배는 그냥 뭔가 좀 아쉽다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공적 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빠져버린 다른 종류의 활동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온라인 예배가 결코 넘을 수 없는 결정적인 선으로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팬데믹 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때는 그럼 어떻게 봐야 해요? 네, 그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공식적인 신학적 입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구분이 등장합니다. 불가피한 불참과 자발적인 불참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팬데믹이나 심각한 질병처럼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참석 못하는 것하고요. 그냥 오늘 나가기 귀찮은데 편하게 집에서 드리지 뭐 하고 선택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한국의 주요 개혁주의 신학교들이 내린 결론을 보면요. 온라인 예배는 어디까지나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위한 임시적인 그리고 목회적인 도구일 뿐이라고 못 박았어요. 결코 단 한 번도 현장 예배와 동급의 대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가장 우려하고 경계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허용했던 그 예외적인 상황이 이제는 편리함 때문에 선택하는 새로운 습관으로 굳어지는 것. 이게 바로 신앙고백서가 경고했던 고의적으로 또는 태만하여 모임을 저버리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전부 모아서 이 신학적인 기준으로 한번 최종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종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은혜의 방편과 교회의 본질이라는 두 가지 핵심 잣대를 딱 들이댔을 때 현장 예배는 모든 항목에서 완전하게 실현됨으로 나옵니다. 반면에 온라인 예배는 어떻습니까? 말씀과 기도는 부분적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가장 결정적인 성례는 신학적으로 불가능하고 교회의 본질인 가시적 모임과 성도의 교제는 근본적으로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받는 거죠. 그래서 이 전통이 내리는 결론은 아주 명확하고 일관됩니다. 온라인은 어디까지나 현장 예배로 사람들을 이끄는 보조 도구일 뿐이라는 것. 다시 말해, 강을 건너기 위한 다리는 될 수 있어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착해서 살아야 할 목적지나 집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신학적인 논쟁을 따라가다 보면요. 이게 단순히 교회 안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이죠. 모든 것이 점점 더 디지털화되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함께 있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